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랐죠. 왜 놀랐냐면 출애굽기에서만 보던, 책에서만 보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 메추라기 같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도 빈들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으로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자 있는 것을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경을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무리를 해치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즉시 재촉했다는 말은 거침없이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보낸 것을 말해요. 제자들에게 니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라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무리들을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를 타고 보냈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약 2만 명쯤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큰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음식이 어디서 났을까? 처음엔 그냥 먹었겠죠. 근데 먹다 보면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식량이 어디서 나왔을까? 혹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식량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말라기 이후에 보지 못했던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적을 행하신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를 독립시킬 탁월한 왕이 필요했어요.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을 성동했겠죠. 너희 예수를 이렇게 두지 말자. 너희 스승을 왜 헤롯을 피하게 다니게 하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싸워 이길 거다. 우리가 힘이 되어줄게. 우리 임금으로 삼자.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군중들이 이렇게 임금으로 삼고자 했으면 아마 선동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니까 급히 제자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무리의 그런 선동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떼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나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자 온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며 희생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능력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섬기겠다고 하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섬겨줄게, 나라를 섬겨줄 테니까 뭐라고요? 권력을 나에게 달라. 왜 당선되려고 합니까? 내가 좋은 세상 만들어줄 테니까 권력을 달라고 하죠.
수해가 나서 봉사하러 가는 것도, 선거 때마다 권력을 숙이는 것도 그렇게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잘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권력이 주어지는 순간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정치를 위해 필요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유럽의 한 정치 분야에 장을 했던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재선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재선이 되기 위해 유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필요한 것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내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십시오. 온갖 범죄와 실수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구속됐다 나와서도 또 정치라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맛본 그 권력을 또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손대는 것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재소자 자녀들 돌보는 기관도 그런 말을 해요.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감옥에 가잖아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빠집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법이 없대요.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고 해봤자 자기들 재선에 유리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이곳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가시는가? 정치적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을 가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홀로 물들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아무도 인지조차 못하는 두렙돈 헌금을 내는 여인을 예수님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 되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강력한 권력과 정치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사랑하고 입히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우리나라의 병원과 학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복음의 교회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해치세요. 그리고 그 권력을 버리시고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모든 사람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떠난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0리 정도 갔다. 그러니까 4, 5km. 바다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거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고난이 원문을 보면 산모가 걷는 고통을 말하는 걸로 죽기 직전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각이 언제였는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배를 타고 보냈는데 새벽 3시까지 4km밖에 못 가서 파도를 만나갖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였죠. 배를 한두 번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테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배 위에서 4km밖에 못 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바다에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곁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바다 위에 사람이 하나 걸어오니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익숙한 음성이 들려와요. 뭔가 예수님이 말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원문을 보면 기뻐하라, 담대하라, 나다, 평안하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수시간째 두려움에 싸워 있어요. 뭐 가만히 있겠었겠습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는데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놀랍고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니 와, 신기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제자들을 구원하고자 온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걷는다는 걸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왜 걸어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다 한 군데 걸어왔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평안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시며 안식하던 주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음을 알고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기뻐하라, 안심하라. 중요한 건 이때가 아직도 배는 흔들리고 바람은 불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죠. 전염병과 홍수와 온난화와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는가? 베드로가 보여줘요. 우리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수께로 가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말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보면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인지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단순하게 말하세요.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바람이 아직 멈추지 않은 거예요. 배는 요동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람이 또 불었어요. 우리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는 바람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다시 빠졌고 물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이 두려워 말라.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봤는가? 부는 바람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그를 건지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으나 믿음이 작은 자야. 넌 왜 의심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는 부는 바람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온 것이죠. 믿음으로 가긴 갔어요. 그러나 평생 자기가 겪었던 그 바다의 두려움을 알기에 그는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주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그래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 내일부터 살아가면 뉴스와 수많은 소식이 우리가 들려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죠. 사람이 언제 불안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서도 모르는 길이면 이 길이 맞나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불안하게 충분합니다. 언제 백신이 나올 건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런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며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며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게 돼요. 우리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라는 걸 깨닫고 절하게 돼요. 이 절하다가 원문을 보면 예배하다예요.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지구온난화도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 각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병이어와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제자들은 게네사렛에 함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났겠죠. 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했다. 이 통제하다는 예수가 왔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내가 믿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그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막 전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모든 병든 자가 예수께 왔다. 이 모든 병든 자는 그냥 아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악하고 나쁜 것들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고통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인 것과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그분 앞에 매일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바다 위를 걷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도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